현대인은 모름지기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싫어하지만은 어떤 권위라든지 어떤 힘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심리학자 애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권력의 의지라 will to power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힘을 가질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 까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신 로고스, 말씀 자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말씀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성경 말씀이 궁극적인 권위를 두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교회 자체가 궁극적인 권위로 본 데 비해서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교회가 생겨지고 신앙에 이르게 되는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말씀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성경의 권위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위대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은 다른 책과 달리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권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성경 말씀은 말씀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권위 있는 책이라고 일컬게 됩니다. 성서에는 7가지의 놀라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성서의 말씀의 형성의 놀라움입니다. 신비스러운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원과 우리의 시간과가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간의 신비 속에 형성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경의를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서의 통일성입니다. 구약성서 39권과 신약성서 27권이 기록한 연대가 1400년 동안에 기록된 책이고 성서의 저자가 40여 명이 되는데 그 1400년 동안 500년 동안 내려온 동안에 그 기록한 연대가 다르고 저자가 다르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것, 인간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일치점을 가져오고 통일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은 이상한 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연대의 놀라움입니다.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게 읽혀지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서의 판매의 놀라움입니다. 매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은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성경을 제외해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매 수천만 권이 팔리는 것이 성서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성서의 흥미의 놀라움입니다. 성서는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구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이나 누구나 다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이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서의 흥미의 놀라움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서의 언어의 놀라움입니다. 성서는 무려 1200가지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읽게 되어 있는 책이 성서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성서의 보존의 놀라움입니다. 책 중에 제일 많이 비판을 받아오고 박해를 받아오는 책이 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가장 오래 보존되어 있는 책입니다. 성서는 역사서입니다. 종교적인 서적만이 아닙니다. 성서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공산 지하에 있을 때에 영어 성경을 하나 구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그 낡은 책을 파는 데 가서 책을 두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함부로 내가 영어 성경을 산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가 또 그 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여져서 조심스럽게 구석구석을 찾아다닙니다. 영어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어디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영어 성경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에 발간된 책이 어디 숨어 있을 텐데 유심히 보다가 저 책이 쌓이는 제 구석 밑을 좀 만지고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몇 권 끄집어내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영국에서 1800년대에 출판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먼지 속에서 털어가지고 그것을 값을 얼마나 달았는지 다 죽어서 사가지고 나올 때에 제 감격과 기쁨은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갖다 놔놓고 몰래 공산 지하에서 영어 사전을 펴놓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성경, 이 말씀의 권위 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크리스찬은 성경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교훈을 바꾸자 합니다. 첫째로는 성서는 살아있는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은 생명이 있는 책입니다. 살아서 숨쉬는 책입니다. 이 말씀 읽을 때에 우리의 생명이 변화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구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이 믿음은 들음에서 얻는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에 있지 아니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입니다. 뭐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뭘 의지하는 신뢰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가질 때에 생명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공급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영이 숨쉬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라고만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성서를 읽어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장씩 읽어야 됩니다. 성경 모르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더욱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도들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모르면은 우리는 바른 생명 있는 크리스찬의 생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기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도 성서는 여전히 인류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국이 태어났다가 무너져도 성경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왕조가 태어났다가 무너져도 성경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임금들이 태어났다가 제왕들이 살다가 가도 성경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이 그처럼 성경을 파괴하려고 해도 거부해도 성경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성경을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해도 성경은 여전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외종할 때 예수를 믿으면서 일본 성경도 읽어보았습니다. 또 공산치하에서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포켓 속에 엮어 다니다가 그것이 발각이 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진 데가 있었습니다. 6.25 동란의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다른 건 다 못해도 성경 한 권을 비옷을 가지고 싸가지고 다니면서 포탄이 비어서 쏟아지는 가운데 그 바위 속에 엎드려서 성경을 붙들고 여기에 약속했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것을 믿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오늘 살아남은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믿는 대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죽은 신앙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생명을 잃어버린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시간을 넘어서는 영원한 교훈과 생명을 얻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개신교도들은 성경이 없이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서는 힘 있는 말씀의 권능을 가집니다.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빌립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말씀을 믿고 행할 때에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불가능해 보이지만은 이 말씀에 힘을 의지할 때에 불가능이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 위대한 능력을 가진 책이 성경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이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새로운 권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고 계실 때에 사탄이 와서 저 돌덩어리를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탄을 뭘로 물리쳤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 시험도 또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지막 시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시는 파워는 성경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산주의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번에 북경에서 우리 실업인 문화교류 대회를 가지는데 어저께 밤까지 팩스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요청이 모인 거니 제발 성경 말씀은 그대로 그렇게 설교하면은 여기 공산당 간부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듣기를 거부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 그대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해서 좀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옳지, 민방위 교육처럼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도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기독교가 경제 어떻게 공헌하고 기독교가 문화에 어떻게 공헌하고 기독교가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바꿔놓고 오늘 사회주의 사회지만은 예수님이 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나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절대적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이 성경을 모르면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줄 모르고 성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문화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읽고 알아야 됩니다. 호레이스 글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서를 읽는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노예가 될 수가 없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언제나 노예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참 자유롭게 됩니다.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초 있지 않냐면 참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힘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말하기를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은 성서는 영국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그 산업사회가 될 때에 막스의 자본론이 영국의 사회를 보고서 만들었습니다. 영국이 공산사회가 될 것 같은데 공산사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국은 성서를 기초로 하고 있고 성서를 믿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1974년에 영국에 교환 목회를 갔을 때에 그때의 국회의장이 조지 토머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감리교도입니다. 평신도 지도자이고 설교가입니다. 제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국회를 좀 구경시키자고 그래서 비서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 유명한 그 영국 의사당에 들어서니까 고색이 짙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그런 기본을 이루고 있는 국회의사당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2차 대전에 독일에서 무인 로켓을 보내서 런던 시가를 다 파괴했지만은 두 가지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웨스트민스터 아베하고 하나는 국회의사당입니다. 그건 뭐를 말하는 거니? 영국의 민주주의와 영국의 교회는 폭탄에 의해서 결코 파괴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조지 토마스가 그 국회에 가서 모든 국회의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점심에 의장실에서 제게 점심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2층에 올라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윌슨이 거기서 얘기를 하고 총리가 얘기를 합니다. 야당 대표들이 여기서 야당 의원들이 발표를 합니다. 여기 여당 의원들이 발표를 합니다. 한 강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이 발표하는 강대가 따로 있습니다. 또 야당 의원이 발표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붉은 줄이 가 있습니다. 이 줄은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사당처럼 수라장을 이루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절대로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옛날 거기 가지고 칼을 가지고 싸웠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줄을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그 야당 의원과 여당 의원이 자기 의사를 발표할 때에 그 영국 국회의원 그 신사적이만한 야지를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자 위에다가 의사를 발표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트를 놓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 물어봤습니다. 저 상자가 무슨 상자냐 물어봤더니 그 상자 속에는 성경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당 의원에 발표하는 강대 위에도 성경이 그 안에 상자 속에 들어있고 야당 의원에도 그 상자 속에 있는데 상자 속에 성경이는 그 위에다가 국회의원이 의사 발표하는 종이를 넣고 경건하게 발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성서에 기초하는 나라만이 바른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책에 쓰여진 글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어 힘이 있어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서는 예리한 말씀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말씀에는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예리해서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술도 쪼개기까지 한다. 성서의 말씀은 예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냅니다. 쪼갭니다. 의와 불의를 예리하게 구분합니다. 참과 거짓을 골라내고 잘라냅니다. 예리하게 구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과 악의 구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정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성서 없이는 나라를 바로 다스릴 수가 없다. 이 말은 민주주의, 나라를 바로 정치하는 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바로 다스릴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에 우리의 몸에 있는 관절 골수 속에 암세가 세포가 있든지 잘못된 종양이 있든지 하게 되면 날카로운 칼로 다 도려내가지고 그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한 것, 거짓된 것, 죄악된 것을 다 도려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일반 책은 내가 책을 읽지만은 성경 읽을 때는 성경이 내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이 내 마음을 읽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 선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서 가보로 여기던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번 클린턴 대통령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었던 오래된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한 까닭은 이 말씀은 틀림없는 진리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선서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울산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삼남지방의 간사님들 연속 협의회에 우리 교회 박병재 장로님이 그들을 초대해서 잘 대접하고는 그 자동차 공장, 배 만드는 큰 공장을 견학으로 왔습니다. 이번에 가서 놀란 것은 한 4, 5년 전보다도 모든 시스템이 달라졌습니다. 자동화가 됐습니다. 자동차도 사람이 일이 나서 못을 받는 게 아니라 로봇가 합니다. 로봇가 나사를 주워다가 갖다가 조입니다. 이 유리 같은 것도 로봇가 싹 들어다가 조심스럽게 갖다가 딱 박아놓습니다. 모든 것을 2만여 가지의 부품을 로봇가 거의 다 합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로봇가 움직이는데 이 로봇가 움직이면서 무슨 파업도 안 합니다. 불평불만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저 최선을 다해서 기가 돌아가는 대로 합니다. 58초 만에 자동차가 한 대씩 한 대씩 쏟아져 나옵니다. 로봇의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내가 하나 배운 것은 뭐인 거니? 2만여 가지의 부품이 각 회사에서 각 모든 하청 회사에서 만들어 가져왔는데 거기에는 0.001mm도 틀리지 않습니다. 꼭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로봇에 갖다가 보면 분명하게 나사를 조이고 빈틈없이 완전한 자동차가 생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부품핀에 0.01mm라도 틀릴 수가 없는 자아가 분명한 세계 통일된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건축회사에서 쓰는 자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이 자는 세계 오대가 되는 통일합니다. 이것이 맞을 때 여기서 만든 제품이 영국 가서 통용됩니다. 여기 만든 장면이 저 캐나다에 가서 통용이 됩니다. 이 자는 정확하기 때문이다. 이걸 가지고 라틴 말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란 말은 카메라 이름이 아닙니다. 캐논이란 말은 무슨 말인 거니? 틀림이 없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표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은 세계 어디 가든지 통일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니?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세계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은 표준 말씀이 되고 진리가 되고 1.1에도 누구도 감할 수 없고 다시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캐논,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이번에 그것을 다 돌아보면서 성경 말씀이 이와 같은 겁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통용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은 4가지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위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루는 우리는 믿음을 가집니다.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신실성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또 세 번째로 순종합니다. 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소망을 가집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소망을 가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소망을 가진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하니? 성령 말씀에 근거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말씀을 모르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리한 우리의 바른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서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옳고 그른 것, 나라가 잘못되고 잘되는 것, 선악을 구분하고 의와 불의를 구분하기 때문에 성령 말씀 위에 서는 나라만이 바른 민주주의요, 바른 의롭고 진리에 입각한 바른 국민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도 성령 말씀에 근거해 있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서는 치유의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의 상관하시는 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질병도 드러납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것 드러납니다. 드러나는 것 증거 아니라 이 말씀으로 치유하시기 위해서 드러내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하야만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말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인데 치유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에 소망을 주는 것이 성령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 말씀일 때 온전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좌절과 실망에 빠질 때에 새로운 용기를 주신 것이 성령 말씀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어느 실업가가 호텔에서 지나는데 도저히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에 묵어있던 실업가가 30층 꼭두마리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떨어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이게 무슨 책인가 하고 펼쳐보니까 성경인데 펼쳐서 읽는 순간에 성령 말씀에 죽어서는 안 되겠다. 살 소망이 있다. 나는 여기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나도 이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성령 읽다가 자살하지 아니하고 뛰쳐나와서 다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까닭에 세계 어디 가든지 호텔마다 성경이 놓여있게 됐습니다. 일하는 분이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협회인데 여기서 세계 호텔마다 성경을 갖다 놓은 까닭은 성령 말씀에 위로의 말씀이 있고 치유의 말씀이 있고 구원의 말씀이 있고 자살할 사람이 새로 용기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이었다. 남북전쟁 때에 남군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라고 하는 분이 얘기를 하기를 성경은 하나의 책으로서 다른 책과 비교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내 생에 있어서 당황하고 좌절에 쌓일 때에 성서는 나에게 빛과 용기를 주는 일에 결코 실패한 적이 없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실망될 때가 있습니까? 남이 하지 않은 마음에 상처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을 펴서 읽으십시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실 것인데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생명의 맵, 생명의 지도가 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남부에 흑인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닥터 카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남부에서 목화를 항상 재배할 때에
이 목화는 손이 많이 가고 별로 수입도 올리지 못하는데 이제 이 목화 대신에 무슨 땅콩을 심어서 이 재배를 해서 농민들의 생활을 부유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흑인 과학자 닥터 카버가 그 남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땅콩을 심자고 격려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화를 다 갈아엎고 그 다음에 이 땅콩을 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땅콩이 많이 재배돼 가지고 땅콩이 너무 과잉 생산이 되어서 또 농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닥터 카버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땅콩을 주셨는데 땅콩 때문에 우리가 농민이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닥터 카버 흑인 과학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땅콩 속에서 약품을 발견했습니다. 버터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용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100여 가지의 새로운 상품을, 새로운 제품을 땅콩 하나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남부에 있는 땅콩을 재배한 사람들이 생활의 부여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국회에서 상원의원들이 닥터 카버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돼서 이런 좋은 발견을 했고 크게 공헌해서 물을 때에 이 닥터 카버는 말하기를, 제일 오래된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 오래된 책이 무슨 책이요? 성서입니다. 그럼 그 성서에 땅콩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의장님. 성서는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말씀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땅콩을 만드신 하나님께 이 땅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시사 100여 가지의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나에게 생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콩 속에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의 책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성경에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를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리 가정이 불행해지기 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 자녀치고 불행해지거나 방탕하는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치고 범죄자가 결코 없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이 말씀 속에 살아가는 가치관이 세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을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문제 해결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권능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자비하신 아버지,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저희들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들을 다른 데다 빼앗기고 하루 종일 가도 성경 한 줄 읽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적어도 성경을 읽고 하루의 생활을 시작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